구소련의 공산 정권이 무너질 때에 소련의 반개혁 혁명이 실패할 그 당시에 월드포스트지의 커다란 사진 한 장이 이 표지에 실렸습니다. 그 사진은 반개혁 혁명을 위해서 막 진격하고 있는 커다란 탱크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한 청년이 온몸을 던져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과 학설들을 가지고 소련이 어떻게 그 반개혁 혁명에 실패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소련의 그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데올로기와 또 여러 가지 사상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고요,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구소련이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는 월드포스트지에 실린 이 사진 한 장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소련의 공산 정권이 무너진 것은 다른 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거대한 소련의 공산 정권을 막아서는 그런 중보기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놀먼 그레임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중보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세계를 통치하는 방식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통치하시는데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소련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다 해내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월드포스트지의 기자가 그것을 알고 이 사진을 표지에 실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데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기를 원하셨어요. 성경에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패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다 진멸해버리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한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일으켜 세워주시겠다. 모세에게는 굉장한 어떤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신의 안위나 영광을 얻기보다는 내가 좀 나아지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이런 것보다도 자기 백성의 운명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내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으실 거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이 모세는 정말 죽을 각오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상결단한 이 모세의 간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셨다고, 그 뜻을 바꾸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진노를 사그러뜨리시고, 그리고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함께 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중보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에,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에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 의인 50인이 있어도 이것을 멸하시겠습니까? 45인이 있다면요,
40명이요, 30명, 20명이 있다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감히 내가 주께 간청합니다.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민족 그리고 한 도시의 백성의 운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도시에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하나님 앞에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생각하사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그 멸망 중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내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롯이 멸망받는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한 성의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건진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가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이 나서서 일들을 또 마무리를 하죠. 이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고 그리고 반역을 평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에 성경의 그 1절에 보면은 불량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불량배였던 세바라고 하는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을 해서 또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는 자신을 동조하는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세력들을 규합해요. 이 세력들을 모아서 겨우 유다 지파 하나만을 의지하고 있는 다윗과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내겐 10지파가 있으니까 한 지파밖에 되지 않은 다윗과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싸움을 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가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어요. 다윗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은 유다의 군대나 요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군대가 잘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뒤에는 군대가 얼마나 강하고 정비가 잘 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뒤에는 언제나 든든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 싸움은요, 처음부터 해보나 마나한 그런 싸움이었어요.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뻔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바는 이러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무모한 싸움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이 전쟁이 시작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순히 불량배에 지나지 않았던 세바는요, 그가 군대를 조직해서 전술이 있었겠어요? 전략이 있었겠어요? 너무너무 이 미약한 존재였던 이 세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와 싸워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도망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다가 이스라엘의 최고 북쪽 지방인 아벨이라고 하는 그 성까지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요압이 이 세바를 쫓아가서 이 아벨이라는 성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요압이 세바를 죽이기 위해서 아벨성 전체를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바를 성 안에 들였던 이 아벨의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하라고, 아벨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5절을 보시면 이 요압이 세바를 에워쌌다는 것은
세바가 있는 이 아벨성을 포위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요압은 이 성벽 끝까지 토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주로 사용했던 전술 중에 하나였는데요. 어떤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그 성을 전체를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보급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식량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림과 두려움으로 지쳐 있을 때에 그 성벽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성벽 높이에 거의 다다를 수 있는 그런 토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흙을 막 쌓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흙을 타고 성벽을 넘어가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다 멸절시키는, 그것이 그 당시에 주로 사용했던 전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게 되면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두려움과 굶주림에 떨다가 무자비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지금 이 아벨성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뭐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들이 뭐 하나님을 반역했다든지 뭐 우상을 섬겼다든지 특별한 어떤 잘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단지 이 세바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 성 전체를 없애버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벨성은요, 세바라고 하는 이 악인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성 전체가 멸절당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절대로 자기만 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함께 망하게 만드는 그런 습성이 이 악에게 있습니다. 죄악은 결코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같이 망하게 만드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것이죠. 죄악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우리 삶의 다른 영역도 반드시 영향을 받고 함께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교회든 한 민족과 나라든 어떠한 공동체든지 간에 죄악이 들어오면 가만히 들어온 그 죄악이 결국 모두를 망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아벨성이 그러한 위기에, 지금 그러한 운명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벨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용감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여러분, 지금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전체의 군대 장관이에요. 전 군대를 호령하는 군대 장관이에요. 무술도 굉장히 뛰어났어요. 요압의 손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뛰어난 장수들이 다 요압의 손에 떨어져 나가 죽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지금 이 성경에는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않아요. 미천한 한 여인이 감히 이 군대 장관 앞에서 좀 와보라는 거예요.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군대 장관 보고 와라 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겁도 없이 내가 할 말이 있으니 요압을 불러오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포악하고 잔인하게 분이엘을 죽이고 아마샤를 죽이고 압살람을 죽였던 이 요압이 이 여인 앞에서는 온순한 양이 되어서 그 여인이 하라는 대로 그 앞에 나가서 그 여인의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었나이다.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속담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을 가지고 아벨 사람들에게 가서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길 가다가 누구에게 물어봐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아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여인을 수식하고 있는 이 지혜로운 여인,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하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하캄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어를 보면은 지혜로운, 현명한, 총명한, 슬기로운,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근데 그 지혜는 그냥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라는 그런 의미가
이 학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잠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지혜, 그 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벨성의 지혜로운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리고 화평되고 충성된 자들이 많은 그런 성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유한 성읍인데, 하나님의 기업인데 어찌하여 네가 지금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느냐, 지금 요압에게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있는 이 성을 네가 어떻게 지금 이 성을 멸하라고 하느냐, 어떻게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요압에게 따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이 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왜 그렇게 포악했던 요압이 온순한 양이 돼서 이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이 여인에게 있었고 하나님이 이 아벨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에게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성벽으로 던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2절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 나아가서 또 자초지종을 잘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지게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아벨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건지게 되는 것이죠. 요압이 군대를 철수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지혜로운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생명들이 다 살아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있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사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가 됐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라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타락한 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그 무너진 성,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이 성을 멸하지 않게 할 사람, 내가 그 가운데 그 한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성을 멸하게 되었다.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서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중보자가 되어서 무너진 거룩을 다시 세워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중보기도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지만, 그러나 그를 찾지 못하고 여호와의 분노를 쏟을 수밖에 없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벨성의 이 지혜로운 여인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한 사람이 지혜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 성 전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바르게 서 있고, 나 한 사람이 생명처럼 내 가정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내 가정이 중보자가 된다면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그런 것처럼,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말씀과 기도로 막아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돌아오고 남편과 아내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나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너진 곳을 막아설 한 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 너희 가정에 무너진 그곳을 막아설 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 너희 교회에, 너희 나라와 민족에 그 무너진 곳을 막아설 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나 혼자 그냥 집에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교회를 주시고 목장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도 함께 기도하면, 함께 중보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들고 합심해서 기도해서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약하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땐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함께 있으면 일으켜 세워질 수 있어요. 함께 있으면 같이 중보해 줄 수 있어요.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이제 이번 주부터 목장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저는 목장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장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그런 근원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갈매기 떼들이 이 계절이 바뀌게 되면은 기러기 떼들이 이렇게 V자를 그리면서 날아가는 것을 가끔 보시죠. 맨 앞에 있는 그 기러기가 그 공기의 저항의 71%를 혼자 받는다 그래요. 그 하나의 그 기러기 때문에 나머지가 날아가기가 편하다는 것이죠. 71%를 그 한 사람이 막아선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의 기러기가. 그리고 나머지 뒤에 있는 그 기러기들은 끊임없이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 소리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맨 앞에 있는 그 기러기를 응원하는 거라는 거죠. 계속 용기를 북돋아주고 우리가 뒤에 있다 신호를 보내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해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함께 가고, 그렇게 해서 그 먼 길을 그들이 무사하게 다 날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혹시 그 중에서 하나가 다치거나 사냥꾼에게 맞거나 해서 그 무리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반드시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두세 마리가 같이 머무른다 그래요. 그래서 치료가 되든 아니면 죽든 끝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그 무리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셔서 같이 이 머나먼 길을 날아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로 앞에서 막아서고 함께 우리가 같이 뒤에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 안에 감당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을 보시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연기가, 금대접에 가득 담긴 그 향기가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중보할 때 그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앞으로 30년, 300년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더 거룩하게 이 땅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서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 땅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